들어서 오늘 내가 개천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개천절, 우리 모두 새겨야 할 가치. 제가 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왜냐하면 개천절이라는 건 사실 우리 민족이나 우리 집단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장 문화적인 어떤 에너지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개천절인데, 사실 우리가 개천절이라는 것을 그렇게 저도 그렇고 또 수많은 어떤 우리 국민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죠.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개천절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 선생님들하고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고 또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왜 벼랑간 개천절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왜 개천절이냐. 근데 저는 우선 이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어떤 보호로서 이런 걸 나를 찾는 뿌리다. 우리가 뿌리라는 것은 순우리말이죠. 뿌리의 상대가 되는 말이 응어리예요. 응어리라는 것은 뭔가 맺혀 있는 겁니다. 맺혀 있는 거. 근데 그걸 갖다가 풀어주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응어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가치, 이것이 바로 개천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자, 뿌리란 우리 민족에 전래되는 신사의 일종으로, 사실 우리의 민족은 상당히 신명이 있는 민족이죠. 근데 그런 신명 속에서 가장 우리가 뭔가에 우리의 그 여러 가지의 응어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장치 행위 같은 게 쭉 있는데, 그 신사의 일종으로 축살이라는 건 뭐냐면 살을 몰아내는 거예요. 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끼어오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그런 그 살을 몰아내는 걸 살풀이라고 해요. 부사라는 것은 쫓아내는 것자, 사악할 사자, 삿된 것을 몰아내고 쫓아내는 것, 이걸 우리가 뜬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발민,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 어떤 풀지 못할 응어를 갖다가 터뜨려 버리는 것을 화풀이라고 해요. 또 보원, 어떤 원을 갚는 거 있죠. 그런 걸 분풀이라고 하고, 해한, 한풀이, 이런 어떤 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우리의 펼치지 못하고 응어져 있는 것을 다 떨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풀이가 됩니다. 제가 보면은 이 불합문화론이라는 것은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최남선이 불합문화론을 썼는데, 그 불합문화론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결체, 맺혀서 막힌 걸 결체라고 그러죠. 결체를 융해한다, 풀어주는 거. 또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또 증오, 미워하는 거죠. 증오를 푼다. 종교적으로 말해서 예를 버려. 저 예라는 것은 아주 더러운 걸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거. 그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한 정자 아니겠습니까? 깨끗함을 취하며 죄를 소멸하고 선으로 돌아가는 것, 착함으로 돌아가는 것. 또 화애, 재앙 있죠, 재앙. 화와 재앙을 돌려서 길상, 아주 좋은 것으로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악령을 피하고 선령, 착한 영으로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에 원래 풀다라는 한 뜻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풀다라는 것은 뭐냐 되면은 모든 부정적인 응어를 갖다가 떨쳐버리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풀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개천절이라는 게 과연 어떤 우리한테 응어풀이가 되겠느냐.
나의 율동이 숨쉬는 발라드 댄스다. 발라드 댄스라는 건 여러분 문학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습니다만 발라드 댄스는 원시 종합 예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뭐 제천이나 춤이나 노래나 문학이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 원시 종합 예술입니다. 발라드 댄스. 개천절이라는 게 원래 그거예요. 왜 뒤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고구려의 동맹이나 예의 뭡니까 부여의 영곡 뭐 이런 등등이 다 발라드 댄스 아닙니까? 그 속에는 우리의 하늘에 보내는 어떤 그 제천이 있고 노래가 있고 또 뭐냐 하면 그 속에는 우리의 어떤 시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율동이 숨쉬는 발라드 댄스가 바로 우리 개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홈시크이자 노스텔지어다. 이 홈시크 노스텔지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다 뭐로 나오냐면 향수병으로 나와요. 향수병이라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야말로 어떤 그 병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천절이 어떻게 홈시크이자 노스텔지어냐? 홈시크라는 것은 좀 더 풀이해서 말하면 과거지향적 향수예요. 내가 두고 온 고향을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내 고향이 저기 어디 그 바닷가 섬인데 거길 떠나가지고 내가 거길 그리워하면서 가고자 하는 이거 홈시크죠. 그리고 노스텔지아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지향적 향수예요. 미래지향적 향수. 우리가 정말 생전 내가 가보진 않았더라도 뭔가 그리워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꿈에 그리는 어떤 상상의 고향 내가 가고자 하는 이게 바로 노스텔지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이런 과거지향적 향수와 미래지향적 향수를 다 안고 있어요. 근데 개천절이라는 건 우리 민족 구성원들한테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 고향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나왔고 나라는 존재를 궁극적으로 돌리기를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북학이라는 걸 그나마 조금 깨닫고 아신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 고향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절이라는 건 우리한테는 과거 우리가 떠나온 고향이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 미래지향적 향수가 있다. 또 개천절은 뭐냐? 우리 역사, 철학, 문화가 융화된 가치의 보고라는 겁니다. 아마 개천절만큼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진 게 없을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설날이나 추석이라는 걸 가지고서 정말 사람들이 그냥 뭐 며칠 휴가를 보내면서 근데 그 속에서 과연 설이나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어떤 의미를 뭘로 찾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개천절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길 보게 되면 내가 우리 민족이 왜 천자신손인가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민족이 왜 그야말로 신명나는 민족인가? 또 우리 민족이 왜 동방예의지국인가? 우리 민족이 왜 그야말로 그 율료와 어울릴 수 있는 민족인가? 이런 등등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문화적 가치가 바로 개천절이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통으로 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하는 정체성의 상징이다. 아마 개천절만큼 나라는 존재를 갖다가 분명하게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장치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과연 뭐길래 이러냐? 뭐죠? 그럼 무엇이 개천절인가? 우리가 뭐 개천절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동방만세지 국절이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숙종 때 부계자라는 분이 쓴 규원사화에 나오는 거예요.
동방만세기, 동방이라는 건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만세기 오랜 세월 이어오는 나라 제전, 이게 바로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에 끊이지 않고 연면이 이어온 국가 제전이 바로 개천절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교원사화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백산, 백두산이죠. 백두산은 신시씨가 오르내린 신령한 땅이며 단군이 임금자를 계승하고 시작한 땅이기 때문에 제사 또한 태백에서 처음으로 행해졌다. 이것은 오랜 세월 이어온 우리의 국가 재정이 되었다. 때문에 옛 임금들은 반드시 먼저 하느님, 그 교원사화에는 상제로 나옵니다. 상제. 하느님 그리고 단군 삼신을 공경하여 섬기는 것으로 도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개천절은 단군 제천에서부터 이미 내려오는 걸로. 그리고 그게 끊이지 않고 연면이 우리 역사 속에 흘러내려와서 동방만세기 묵준 거죠. 개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양 학자들이나 요즘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근대에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거, 이게 아니죠. 근대에 만들어진 전통이 아니라 유구에 이어온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이다.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원과 의미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개천절의 기원은 뭐냐? 개천절은 단군 제천을 시작으로 삼국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우리 고래의 하느님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한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절대자의 어떤 가치로서 글자 표현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 한. 그 한이라는 글자가 사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위대하고 한이라는 글자가 사실 세상에 없어요. 우리만 갖고 있는 거죠. 또 오죽하면 기독교가 1940년대 중반에 하느님이라는 용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여호와로 대체했겠습니다. 여호와를 하느님이라는 용어로 대체했지 않습니까? 이 삼국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는 우리 고려의 하느님 신앙, 또한 개천이라는 천명에 의해 최초의 인간 공동체인 신시를 열고 첫 국가 보조선을 건설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천절은 뭐냐? 하늘이 열려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국절이 맞지 않냐? 개국절이. 그렇죠. 우리가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그 사고로 본다면 개국절이. 그러나 우리는 철학적인 이해 속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보면, 자, 여러분 이 과간년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은 과간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찰스 알렌 크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찰스 알렌 크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 사람은 그 북미 장로교의 어떤 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일찍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선교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Religions of Old Korea, 조선의 고대 종교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냐면 1932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1932년도에 조선의 고대 종교를 썼는데 그 속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 알죠? 호레이스 언더우드라는 사람은 이분도 이제 북미 장로의 선교사인데 연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언더우드가 자기한테 한 말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크락은 언더우드가 절간에서, 그러니까 사찰에서 불승을 만났는데 중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이 언더우드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온누리 주제신이고 부처는 그 밑에 자리한 하급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불승이 말했다면서. 언더우드는 분명히 한국에서는 불교 신자, 유교 신자, 무속 숭배할 것 없이 모든 종교인들이 하느님을 우주의 절대자로 숭배한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더우드가 중한테 들은 얘기를 갖다가 클락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찰스 알렌 클락은 그걸 자기 조선의 고대 종교라는 책 속에 1932년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 신앙이 어떻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서양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해놨잖아요. 우리 하느님이라는 건 옛날부터 그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 원사화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신은 곧 하늘과 땅을 열고 백성과 사물을 만들어 다스린 삼신을 말합니다. 재석 등의 말은 비록 불가히 법화경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삼국유사에서는 환인 혹은 환국을 갖다가 재석 이렇게 표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법화경에서 나왔지만 역시 하늘 임금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옛 역사가 승려의 손으로 우리가 삼국유사가 승려인 1년 스님이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승려의 손으로 옮겨진 까닭일 뿐이니 망명되게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다. 옛날 사마상유, 우리가 이 사마상유는 전한시대 때, 전한시대 때였던 아주 유명한 문학가죠. 문필가인데 이 사마상유가 한나라 문제이기 아래요 폐하께서 겸손하게 사양만 하시고 뒤에 미치지 않으신다면 이는 삼신의 기쁨을 끊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 주석의 삼신은 삼재를 말한다 했습니다. 삼신이 바로 하느님이다. 이렇게 이제 사마상유도 삼신이란 말은 당시 한나라에도 통용되었던 것이다. 사실 중국에는 삼신이라는 말이 체계적으로 논리화된 게 없습니다. 삼신이 사실 우리한테서 간 거예요. 삼고시대 때. 그걸 갖다 다음 한번 보면은 자 신채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채호는 자기 조선상고사 그 앞부분 조선상고문화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고대 사만이 삼신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만이 원래 그랬다. 삼신에 대한 믿음이 타락하면서 삼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우리 사만도 붕괴됐다라는 망했다라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고대 조선이 삼신설에 의해서 건국이 됐는데 삼신설을 잃어버림으로써 망했다는 겁니다. 이 신채호였는데 그는 삼신이야말로 우리 고유신앙의 입체로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나 불교의 삼불교회와 흡사하다고 했다. 정인번호, 중국 문헌에 보이는 고구려의 영성, 사직, 수신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산을 담당하는 고구려의 신으로 많이 나오는데 제천 등이 별개가 아니라 모두 제천을 나타나 하늘에 제일 올리는 거라 해요. 제천을. 특히 영성지야말로 다른 제사가 아닌 삼신 하느님에 대한 제로서 단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공선서에 고구려의 천신 삼신을 갖다가 태일삼성으로 잘못 옮겨 번역했음을 논리적으로 공박을 하는 게 정인보입니다. 그리고 정인보는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정인보는 우리 삼신 신앙의 전통이 한나라에 옮겨져 그들의 사책, 역사책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삼신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어디서 왔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이족이 세운 은나라가 천지인 삼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윤내연의 주장. 윤내연 교수는 아니었어요. 윤내연 교수는 원래 윤내연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사입니다. 상주사를 전공했는데 그 상주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동이족이 세운 은나라는 천지인 삼신을 신앙 대상으로 삼았다는 윤내연의 주장보다도 훨씬 충격적인 게 정인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정인보는 우리의 천재, 우리 제천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제를 올리는 것과 중국 한족의 교사, 중국에도 제를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서로 다름으로 시는 분명치 않지만 진나라, 한나라 시대 훨씬 이전에 산동 부근에서 조선족과 한족, 지금의 중국족 간에 치열한 종교적인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전쟁이 이미 상고 때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정인보나 이런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느님 신앙, 삼신 신앙이라는 게 얼마만큼 깊은 뿌리를 가졌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죄를 올리는 게 바로 개천절의 교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역사적 전개를 보게 되면 신사지라는 걸 제가 써놨습니다. 원래 신사지라는 거는 작은 책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신사지냐면은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이종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종이의 어떤 그 문집이 수산집이죠. 이종의 호가 수산이니까 닦을 숫자에 매산자인데 그 수산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동사가 있어요. 동역동자의 역사학자. 그 동사 속에 신사지가 들어있습니다. 동사 속에 들어있는 신사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동쪽으로 와 문물예하게 다스림을 행하였다. 기자가 준왕을 위하여 홍범 구주를 베푸니 그 셋째 아니 팔정이며 그 세 번째가 사라고 하였는데 사라는 건 제사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근본에 보답하고 조상을 생각하며 제사 지내면서 신명과 사귀는 거. 이미 기자 때에 신명과 사귀는 거 교신명이라고 이종이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자 때도 교신명이 있었다. 하느님과 교감하는 제사로서 이런 교신명. 기씨 시대에는 신이 크게 순하여 백성이 땅을 빨아들고 나라니 태평하였다. 그러나 그 일은 너무 멀고 단절되어 후세의 그 의식을 기억할 수 없고 위만 조선 만렵에 들어와서 신인이 주관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단군의 제천이 그때 이 희미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역사적인 게 단조사고라는 책. 단조사고는 뭐냐면 이건 1911년에 정리가 된 겁니다. 1911년에 누가 정리한 거냐면은 한국 근대 민족주의 역사학의 어떤 그 우두머리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김교헌이라는 사람 있죠. 김교헌은 누구냐 하게 되면 그 홍합 나철에 의해서 대종교 2세 교주를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에 굉장한 어떤 권위가 있는 분인데 사실 신채호나 박은식이나 정인보, 안재홍 등이 다 김교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김교헌이 1911년에 김교헌이 박은식 또 유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유근은 누구냐면 동아일보 훗날 사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192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박은식 유근과 더불어서 이 단군 역사에 관해서 자료를 모아놓은 게 단조사고예요. 사고라는 건 뭐겠습니까? 살필고자 아니에요? 살필고자. 그러니까 우리 단군 조상께서 행했던 일을 살피는 거라 이런 게 단조사고.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관위협편을 인용해서 나온다. 소관위협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교헌이 인용한 소관위어라는 것이 속완위어. 이게 속이라는 것은 완위어라는 책이 있어요. 완위어편이라는 게 중국 명나라 때 유명한 문학가인 왕세정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왕세정의 완위어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거는 그거의 속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완위어편이라는 게 중국에도 지금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이 책이 없습니다.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책 제목은 나오는데 지금 안 전하는 거. 근데 김교헌은 속완위어편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예요. 동력의 단군님께서 먼저 나시오 갸륵하신 교화로서 백성에게 두텁고 부지런함을 가르치시니 모두 강한 교회가 됩니다. 천신교회요. 이렇게 하느님을 갖다가 떠받드는 이런 종교의 이름을 부여는 이른바 대천교, 신라는 경천교, 고구려는 신라는 숭천교, 그리고 고구려는 이른바 경천교, 고려는 이른바 광범교라고 하니 해마다 10월에 하느님께 배천이죠. 절할 배천하였다. 이런 어떤 그 기록이죠. 또 하나 보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분들 익히 다 조금씩은 보셨겠습니다. 이건 원래 그 중국 진나라, 중국 위나라 진수라라는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진수의 삼국지. 원래 그 소설 삼국지는 이 삼국지를 토대로 해서 훗날 원나라 때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소설로 쓴 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 삼국지는 역사고 원래 소설 삼국지는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거예요. 연의라는 거는 역사를 토대로 해서 소설로 만들었다 해서 연의가 됩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훗날 원나라 때 나관중이 삼국지 연의를 쓰죠. 우리가 어디 뭐 유빈이 뭐 이런 뭐 나온 삼국지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위나라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 그 중에서 위서가 있어요. 삼국지는 여러분 총나라가 있을 거고 오나라가 있을 거고 위나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삼국지 중에서도 위서 가운데에서도 동의전이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동의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간략하게 제가 이 요약만 해서 했는데 은정원하면 부여 때 이랬다는 거. 부여 때는 은정원에는 하늘에 제일 지내는 나라의 가장 큰 모임으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 이를 영고라 했다. 부여에서는 영고라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는 흉보를 그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 나라의 큰 모임으로 이건 고구려 얘기라는 거예요. 동맹이라고 합니다. 고구려 때는 10월 동맹이 있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보면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없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니 이름하여 무천이라 하였다. 이건 예. 우리 어떤 그 족족 중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나라. 예에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각각 천신의 제사 지내는 제주가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천군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나라 각각에는 특별한 의미 하나 있는데 이를 소도라 한다. 이게 사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 남쪽에서는 사만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고 신을 부린다. 비록 도망자가 그곳으로 피하면 체포하지 못한다. 그건 신성지역으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기 중국,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이런 어떤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규원사화에는 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발해 때는 우리 어떤 발해 있지 않습니까? 신라하고 남북쪽으로 이제 남북조를 이루는 신라하고 발해에는 보본단이 있었대요. 보본단이 있었고 고려 때는 성제사가 있었다. 이 고려 성제사가 조선조에 들어와서 숭령전이 되는 겁니다. 평양의 숭령전이 원래 고려 때는 성제사예요. 요 나라 때는 목욕산이 삼신묘가 있었고 금나라 때는 개천 홍성제라는 사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께서는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숙종 때 그 조선조 사람이니까 우리 세종이라는 건 우리 세종임금 세종대왕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세종께서는 단군묘를 평양에 설치하였는데 세조 원년의 위패를 고쳐 조선 시조 단군 지묘라고 이렇게 고쳐서 불렀다. 이것이 훗날 뭐냐면 요 뭐 단군묘 이것이 단군묘 이게 이제 성제사 아니 그 뭡니까 이게 숭령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또 선화봉사 고려도경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중국 송나라 서궁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서궁 중국 송나라 서궁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인데 이 서궁이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송나라 때니까 고려시대 아니겠습니까? 송나라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을 갖다가 적어놓은 것 중에 이게 나옵니다. 신의득기록 고려 또 이 고려도경에 나온 고려는 고구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래 이 중국 기록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그 고려 시대 이전, 중국 송나라 이전의 기록에는 고려가 다 고구려를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 고구려는 본래 신을 두려워하여 믿고 음양에 얽매여 병들면 약은 먹지 않고 부자 사이에 아주 가까운 육신이라도 서로 보지 않고 오직 저주와 염승을 앓다. 염승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염승이라는 건 이 아주 부정적인 얘기인데 어떤 이 뭡니까 몸에 붙은 어떤 뭡니까 좀 저질스러운 어떤 신령 같은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우리 그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기록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 아까 보면은 뭐 부여의 영고나 고구려의 동맹이나 예의 무총 같은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뭐 술 먹고 그냥 술정뱅이처럼 노는 거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발라드 댄스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 음주 가무라는 게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사실상 이렇게 음복하고 노래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친구 술정뱅이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냥 게임판 치는 것처럼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 우리는 약이 전에 뭔가 했던 신통한 그거로서 뭔가 했던 그 치료를 갖다가 도모했던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대의 역사에 이르기를 그 풍속이 음란해서 우리 풍속이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는 그 음란해.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되면 은혜 남녀가 떼지어 노래하고 즐기며 귀신 사직 영성을 제사하고 10월에 하늘을 제사하기 위해 큰 모임을 갖는데 그것을 동맹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도 고구려가 이게 동맹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 동쪽에 굴이 있는데 수신이라고 부르고 역시 10월에 맞아다가 제사를 올린다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또 뒤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서금은 고려대경에서 왕씨가 나라를 차지한 이유, 왕씨가 나라, 왕씨 고려죠, 고려, 그지? 고려, 왕건. 우리가 얘기하는 고려가 건국된 이후 산에 의지하여 나라 남쪽에 성을 쌓고 건자월, 이 건자월이라는 건 북두성의 자루 끝이 자시 방향을 가리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속들을 거느리고 의장물을 갖추고 하늘에 제사합니다. 후에 거란의 책명을 받을 때와 그들이 세자를 고려가 세자를 세울 때에는 역시 거기서 예식을 거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10월에 동맹하는 모임, 그러니까 고려 때도 10월에 동맹하는 모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를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날 보름날 소찬을 차려놓고 그것을 팔관제라 하는데 의식이 극히 성대하다. 그러니까 팔관이라는 것이 동맹이다. 그 동맹은 고구려 때부터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관. 이 팔관이라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팔관이라는 게 개천절의 어떤 그 부활하고 연관해요. 보시면은 신채호 역시 고려 팔관이 제천 의뢰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흔히 어떤 지식사회에서는 팔관 그러면 불교 행사로 하는 거예요. 팔관하면 불교 춤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꽹과리 같은 이게 뭐 징 같은 거 중에 징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고려사 팔관의 의식이나 금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금사의 백천 의례가 거의 같다는 겁니다. 구장, 이 구라는 것은 뭐냐면 공구자거든요. 겉에 이렇게 털 같은 게 이렇게 그대로 쌓여 있는 구장이라는 것은 격구를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격구 같은 거 옛날에 격구 있잖아요. 가운데 부계를 쌓고 부계라는 것은 요즘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거기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임시로 가설 무대처럼 해가지고 계단처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게 부계예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계를 쌓고 군신 백성이 한 가지로 모아 제례를 행하는 바로 금사에는 제천회를 요나라의 부속 옛 풍속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나라의 역사에 나타나는 제천이라는 것은 요나라로부터 계승한 거다. 요나라. 요사는 요가 망한 100년 후에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요나라 역사라는 거. 이런 제례 유래를 상수한 거죠. 상세히 소술한 이었고 여사 고려사에는 팔관에는 신라 고사라고. 여기 팔관이 신라 고사라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동맹이라는 게 고구려도 행해졌고 신라도 행해졌고 신라는 팔관으로 행해지고 그것이 고려에 와서 동맹 팔관으로 계승이 된 겁니다. 신라 팔관에는 고구려의 동맹회의 끼친 바다 신채호도 그렇게 보는데 고구려 동맹회의 영향이 신라의 팔관에 고구려의 동맹회는 부여 많은 제천이를 계승한 거라 했는데 그 유래가 오래됐다. 당연히 부여 많은 제천은 단군시대의 제천을 갖다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고려의 팔관과 금의 제천이가 유사한 것이며 그 기원이 상고 제천에 있다라는 걸 갖다가 신채호도 나름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천들이 언제 어떻게 복원이 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원.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불행하게 되고 우리 전통 사회를 지배해온 가치가 바로 유교적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교적 성리학이
우리 땅에 뿌리박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신적인 이걸 지배하게 된 데가 언제냐면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고려 말. 여러분 누구의 영향이 컸냐? 누구의 영향이 컸냐 하면은 정몽주예요. 우리가 보면 뭐 정몽주 그러면 마치 그 충, 의, 그거에 대한 충의 지사, 충의 지절지사, 이 절개를 지킨 그런 사람으로 많이 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왕조라는 그거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뀌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사상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몽주는 우리한테 너무나 큰 아픔을 남기고요. 사실 정몽주에 의해서 이 성리학이 완전히 우리 사회의 지배 이념으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 토대를 정몽주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몽주가 내세우는 존주자 양의적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존주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주자를 높이고, 주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자, 성리학의 어떤 그 아버지라고 하면 주자를 높이고 존주자, 양의적, 이적, 오랑캐는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랑캐가 누구예요? 당시 성리학을 따르지 않는 우리, 또 중국 성리학적 질서, 중국의 모든 바깥은 다 오랑캐가 되는 겁니다. 정몽주 스스로가 존주자 양의적을 외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오랑캐가 안 되려면은 성리학을 갖다가 받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친구이자 조선 건국을 설계했던 삼봉 정도전 있지 않습니까? 삼봉 정도전은 이걸 아주 충실하게 조선에 반영시키죠. 바로 여기에 알려졌습니다만 그 정도전이 만든 조선의 법전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경국대전이에요. 조선 경국전이라고도 한다면은 경국대전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국호 조가 나와요. 국호. 나라 이름에 대한 조항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근데 정도전은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예요. 조선은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다. 근데 우리 이 조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시조선인데 이 조선은 기자조선이다. 왜 기자조선이냐? 주나라 모왕이 기자를 동쪽에 봉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후국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이 그게 아니라 기자조선을 갖다가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보면 따라서 조선조에는 단군 역시 고조선의 혈연적 시조라는 형식적 뒤밖에 없었죠. 그냥 혈연적 시조. 그러면 오히려 주문왕의 축복을 받은 기자에게는 중화 조건이야 문화적 시조 실질적인 지위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기자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으로의 정당성을 갖다 부여해주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중국이 이제 이 주인, 천자국이고 우린 제후국 아닙니까? 제후국은 천재를 못 지내요. 그렇잖아요. 제천을 못 올리고 하늘의 제천을 못 올리고. 그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성리학을 표방한 조선에서의 모든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중심축으로 기자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가 자리 잡게 되는 배경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후국으로서의 상징으로서의 기자예요. 중국 제후국으로서의 한마디로 조선조 모든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상은 개념과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개념과 현상이 중국 중심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리 나에 대해서 사유할 수도 없고 우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규원사화를 보면 나옵니다. 이 조선 숙종 때 이 규원사화를 쓴 부계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체적인 인물 출신은 안 나옵니다. 다만 뭐가 나오냐? 남인 출신으로, 남인 출신으로 낙방한 선비로 나와요.
이 어떤 이 뭡니까 과거에 낙방한 그냥 남인 출신이 어떤 이 떠돌아다니는 선비로 나오는데 그 교원사와의 연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몰래 냉소하면서도 애석해하는 것은 근세 당시 이제 숙종시대 그때죠. 근세 학자들이 한나라의 세력에 얽매여 유교의 술수에 빠지고 흐리멍텅해져